말씀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깍지 끼고 쭉 올려주세요. 자, 왼쪽 오른쪽 어깨 크게 돌려주시고요. 반대로도 자, 고개도 돌려주세요. 잠 깨워주세요. 반대쪽으로도. 사도행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에 밝은 빛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회심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흔히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책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여행 중에 후에 이 갈라디아서를 한 권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2권의 성경을 작성하는데 그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3권의 성경을 작성해요. 그게 뭐였냐면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그러니까 쉽죠. 외우기가 쉬워요. 첫 번째 1차 여행 전도 여행 때 이제 1권을 작성했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2권을 작성했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3권을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숫자가 쉽죠.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 거짓 고소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누명을 씌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또 성경을 4권을 쓰기 시작합니다. 4권을 쓴 게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을 쓰기 시작해서 그거를 옥중서신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적었던 이 바울 서신이라는 성경책들을 보다 보면은 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또 전도 여행을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권의 성경책을 또 기록합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 후서, 오늘 디도서예요. 그래서 이 3권의 성경책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인생의 거의 마지막쯤에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영혼 제자 양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눠요. 그거를 가지고 오늘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로 나뉘는데 그 중에 디도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서바나라는 곳,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이죠. 스페인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이 4차 전도 여행 동안에 많은 곳을 돌아다닙니다. 이전까지는 다녀보지 못했던 곳, 혹은 이전에 다녔는데 좀 미비했던 곳들을 막 둘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곳을 방문하는 게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에요. 그레데 섬.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이 어떤 곳이냐? 이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 무슨 섬이죠? 무슨 도예요? 제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 제주도라고 한다면 그리스에서 제일 큰 섬이 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비교한다고 하면 한 학자들 말로는 서너 배 정도 훨씬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섬을 돌아다니면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나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조직을 갖추지 못했던 그때 사도 바울과 그 자신의 팀이 또 다른 사역지로 이동을 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남아서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이 조직을 세우고 교회를 가꾸어 나가는 것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하죠. 누가 이 상황에서 이 교회를 맡아서 세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한 사람으로 하여금 남게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디도서죠. 그래서 이 그레데 섬들 사람들의 특징이
디도서에 나옵니다. 1장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니 무슨 사도 바울이 자신의 출신지도 아닌 곳을 이렇게 비하하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어떤 선지자라고 나오죠. 이 선지자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질 것 같으면 김소월, 김동주 하면 딱 이름만 들으면 알 것 같은 시인이 있죠. 이런 시인처럼 이름만 대면 알 것 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그레데인 출신의 어떤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유명한 선지자가 말하기를 우리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하고 도와줬더니 막상 도와주니까 그 사정이 사실이 아니었던 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걸 2번, 3번 당하면 막 속이 뒤집어지죠. 근데 이 그레데인들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짐승. 이 악한 짐승이라는 말이 뜻이 야생 짐승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자를 잘 교육시켜서 다 두면은 훈련이 잘 돼서 이제 얌전하죠? 그렇지 않아요. 사자는 야생 짐승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기회만 포착되면 바로 야생으로 돌아가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방식이 그게 아니야.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데 교육을 받은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금방 돌아서 있는 야생 짐승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게 자기한테 유익하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뒤집어지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알았어요. 그레데 섬들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더라.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곳을 떠나야만 해요.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남아야 돼요. 디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아직 우리가 완성하지 못했던 이 그레데 섬 마을에 이 교회를 완성시켜다오.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다오 라고 말하는 게 디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 이 지금 시대의 장로들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목사가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교회에 목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는 장로였어요. 장로가 교회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감독은 누구냐면은 교회 리더는 장로라고 부르고 이 장로들의 대표를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의 대표, 교회의 대표는 장로고 장로의 대표는 감독, 이렇게 세우라는 거였죠. 장로들의 조건이 뭔지 볼까요? 6절 말씀 볼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게 조건이에요. 절대로 한 번만 결혼한 사람만 가능하고 이제 첩을 둔 사람은 불가능하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어땠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지켜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무너진 교회. 그리고 그 다음 감독은 더 높은 직이니까 좀 조건이 더 까다롭겠죠. 7절 말씀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한별교회 목사님이 많이 노쇠해지셔가지고 새로 위임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고를 내는 거예요. 이제 이번 위임 목사님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분을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술 먹고 성도를 패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뒷돈 받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공고를 거는 거예요. 이게 암묵적으로 조용히 뒤에서 얘기하는 조건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내놓는 조건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타락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울 만큼. 바울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정하는 거예요. 디도야, 너밖에 없다. 너가 좀 이 교회를 마저 세워다오. 그렇게 바울이 그러고 떠났어요. 떠난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이제 교회가 잘하고 있나? 좀 성장했나? 근데 알고 봤더니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교회 리더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교회 성도들,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악한 짐승이에요. 여전히 자기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됐나 싶으면 또 거짓말하고, 좀 바뀌었나 싶으면 또 돌아가고. 내 자신을 대신해서 남아있는 이 디도에게 쓴 편지가 오늘 디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디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디도에게, 디도야, 야,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 정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 정도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뀐다. 그 정도 노력과 열정, 재정, 그 모든 것들 다른 교회 차라리 쏟아라. 거기 안 되겠다.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 3장 3절 말씀, 오늘 읽었던 3장 3절 말씀 첫 시작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도 전에는. 디도야, 기억해라. 근데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이 특징이 1장의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과 거의 똑같아요.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아라. 아무리 네가 속상하고 분이 나고 열이 뻗친다 하더라도, 포기할 것 같더라도 절대 그 사람들을 놓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디도서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바뀌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었는지를 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사람이 변화된다.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거 쉽죠?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난 아닌데, 난 사랑하는 거 쉽던데 하신다면 여러분들 잘못 사랑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선을 그으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 우통을 다 벗고 고슴도치를 힘껏 끌어안는 것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질투도 나죠. 그 사람이 잘못되면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변화된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실 때 변화된대요. 우리 지난번에 긍휼이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얘기했었죠. 어머니가 태에서 아이를 품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이 내 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약을 먹지 않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품고 있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변화된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 전도사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이 맡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저 아이를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더 마칠게요.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죠. 일제 강점기처럼요. 근데 로마에게 모든 주권을 다 빼앗겼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다 뺏긴 중에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법적 권한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종교 법적 권한을 한 가지만 딱 넘겨준 거예요. 그 외에는 법적 재판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종교와 관련된 것만 너희가 심판해라, 너희가 재판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은 사내들인 법정이 있었죠. 70명으로 구성된 인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에는 꼭 사내들인 법정이 인원이 한 명이 꼭 참가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재판관으로, 심판관으로 딱 있었어야 됐죠. 근데 문제는 신성모독으로 죄를 딱 뒤집었으면 돌로 쳐 죽이는 게 이 이스라엘 유대교의 법이었죠. 절대로 목을 베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법정의 그 구성원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다 판단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이들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돌 맞아 죽일 때 원칙이 있어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신성 모독하는 거 봤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라는 증인이 2사람 이상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절대 이곳에서 돌을 던져 죽이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은 거룩한 땅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죄인을 데려간 뒤에,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간 뒤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돌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묻힐 땅을 스스로 파게 만들어요. 2m, 3m. 좀 잔인하죠? 왜냐? 신성 모독했으니까 이 사람은 무덤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무덤을 파라. 그래서 땅을 2m, 3m 한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3, 4시간을 사람들이 돌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대로 딱 파고 나면 이제 증인이 다시 말해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봤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교회를 모독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라고 증인이 얘기를 한 뒤에 증인 자기 웃옷을 벗습니다. 웃옷을 벗고 죄인의 웃옷을 벗겨요. 그리고 심판관, 재판관 앞에 이 2 옷을 내밀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사람들이 막 돌 들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은 저기 누가 신성모독해서 죽나 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재판관이 누구냐 라고 하면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앞에 옷이 놓여 있으면 이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이 사람이 재판관인 거를 내가 그 현장을 몰라도, 그 상황과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도 길을 가다가 봐도 재판관이 누군지 딱 알 수 있는 현장이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다 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서 계셨다라는 말은 여기만 유일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계시다가 누군가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분을 보자마자 여러분이 일어났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존경과 존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를 위해 피 흘리는 첫 번째 순교자를 맞이하실 때
앉아서 맞이하지 아니하시고 일어서서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6절에서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까지 이 장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옷을 벗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림이 그려지시죠? 누가 재판관인지.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스데반의 신성 모독을 재판을 인도하고 있는 사내들인 법정 공회에서 파송된 재판관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이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 사울. 그 바울. 오늘 디도서를 작성한 바울이라고요. 59절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죄인이 자기 무덤을 다 파고 나면은 증인들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 옷을 벗었고 죄인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옷을 재판관 앞에 놓고 이제 죄인을 묶습니다. 죄인을 묶어서 죄인을 세워요. 무덤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세우냐면은 이렇게 묶고 만약에 여기가 무덤이면 이렇게 뒤돌려서 세우는 거예요. 뒤돌려서 세운 다음에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이 돌을 던지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냥 조그마한 조약돌 던지는 게 아닙니다. 맷돌만한 돌을 들어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에 맞고 뒤로 쓰러집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뒤에 떨어질 때 이미 목이 부러져요. 고개가 부러져요. 그러면 이제 돌을 던져 죽인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서 있는 사람한테 돌을 막 던지는 게 아니고 웅덩이에 떨어져 있는 이 사람에게 돌을 아래로 던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처참해요. 언제까지 던져요? 땅이 평평해질 때까지. 생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한테는 내 딴에는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지르는데 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가 그거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이 스데반이 마지막 구덩이에 빠져서 외쳤던 이 기도가 누가 들었을까요? 누구 귀에 들렸을까요? 재판관 사울의 귀에 들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감동은 무슨 감동? 저 개독교 죽어가면서도 저러네. 저 미친놈이야 라고 했겠죠. 이 기도가 자기한테 감동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이 사울의 행보를 기준으로 사도행전을 다시 보시면 이 내용이 7장에 있는데 7장을 뛰어넘어서 바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듣고 다메섹을 향하는 거예요. 다메섹을 향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의 열매는 사도 바울의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왜 예수님이 만나주셨을까? 뭐 때문에? 뭘 잘했다고? 그 앞에는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때는 몰랐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셨을까? 근데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만약에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마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누가 제일 보고 싶을까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1순위겠죠. 그 다음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스데반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열세 서신들을 보시면 이 스데반을 추억하고 있는 듯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갈 때가 다 됐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표현해요. 이 면류관을 헬라어로 보시면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테파노스가 뭐냐면 스테반의 이름이에요. 16절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가 했던 기도죠? 스데반이 했던 기도예요. 17절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 곁에 서서, 이거 누가 봤던 환상이죠? 스데반이 봤던 환상이에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당연히 1순위로는 예수님이 보고 싶죠. 그 다음에 아마 스데반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 사울이 변화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어머니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누군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의 기도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의 기도일 수도 있고, 이름도 모르는 그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스데반이 되어줄 차례예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억울할 때 많죠. 속상할 때 많죠. 사랑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것까지 참아야 되나 할 때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긍휼이 나타날 때 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죄인되었으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저 교회 가니까 사람이 변화돼. 희한해.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저 교회만 가면 누군가가 변화되더라 라는 소문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 조금 더 흘릴 테니까, 내가 조금 더 감내할 테니까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사람 사랑하심과 긍휼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정력사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